이틀 전에는 그 찬양 불렀잖아요. 뭐 제가 갖고 있는 또 정체성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자고. 근데 오늘은 또 이문 목사님이 또 말씀을 좀 전하라 그래 가지고 저는 또 뭐 또 시키는 거는 또 순종함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요즘 뭐 성경책이 또 스마트폰으로 또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혹시 또 성경책 있으시면 같이 찾아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고요.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우리 4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소리를 내서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 전하기 앞서서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좀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2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끊기지 않는 찬양과 말씀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던 우리가 무엇을 하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하며 이 말씀이 또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로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부족한 사람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고스란히 오롯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오은 찬양 사역자님이 반주 없이 찬양을 한 곡 하셨잖아요. 그 찬양 제목이 소원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렇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한웅재 선배님의 그 찬양의 고백인데 저는 그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이런 가사가 나오죠.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원한다. 여러분, 너무 좋은 고백이지만 사실 이 말처럼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런 고백은 없을 것 같아요. 말하기는 쉽고 사실 노래 부르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래처럼 그 고백처럼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낸다는 것,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이시기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사자성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계획은 세울 수 있고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선포한 그 약속을 지켜내기가 3일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 채널을 통해서 수련회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찬양으로 말씀으로 많은 도전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 가운데 이 수련회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반응하고 이 수련회가 끝나고 또 삶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포한 그 고백들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또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련회를 열고 진행하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이 유튜브 생방송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펼쳐질 수 있는,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우리의 삶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자녀들을 PK라 그래요. PK. 그러니까 저도 목사니까 제 자녀들이 PK죠. 패스터 키즈. 그리고 선교사님 자녀들은 MK라 그러죠. 미셔너리 키즈. 한 번씩 그 목회자분들이 그 자녀분들이 모여 있는 수련회 가게 돼요. 목회자 뭐 자녀 수련회 이런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 그곳에 모인 목회자 자녀분들 만났을 때 항상 동일하게 듣는 그분들의 소위 고충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뭐냐면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네가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딸인데 더 바르게 행동해야지. 더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네가 목사님 자녀인데 더 열심을 내서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해야지. 네, 여러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귀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자녀로서 더 솔선수범하고 더 열심히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뭐 나쁜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수많은 성도님들이나 또 목회자의 자녀인 걸 아는 수많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 목회자 자녀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사실 부담 아닌 부담, 스트레스가 사실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의 그런 고민을 들으면서 참 힘들었겠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 계속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부담이 됐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고충들은 우리 PK나 MK, 목회자 자녀들이나 선교사님 자녀들한테만 국한된 얘기라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교회 현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섬기던 교회에서 그 청년분들과 함께 청년 공동체를 맡아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이 유튜브 수련회가 이틀 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고 오늘은 조금 더 청년분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수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청년 공동체를 맡아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고충들을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항상 같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상담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동일하게 너무 힘들다는 거.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힘들다고 하는 부분 중에 동일한 부분들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 청소년 때는 몰랐는데 청년이 되면서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 청년들에게 바라는 그 니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청년들이 됐으니까 청년들은 일꾼이지.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정말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든든한 일꾼들이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거 당연히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그런 고민들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가장 힘드냐면 자신들도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은혜 받고 은혜 누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야지만이 또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은혜 받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마저 빼앗길 정도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청년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 또 빠짐없이 해야 되는 봉사 중에 한 부분이, 섬기는 부분이 교사, 그렇죠? 우리 교사가 되면 또 교회 학교 아이들 챙기고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선순환이 되기보다 이제 받은 은혜들은 점점 고갈되어져 가는데 점점 그 자리에서 일로, 이제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일로 지쳐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고충들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 청년분들 만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니라 오히려 좀 참이슬이 필요한 청년들이었어요. 네, 다크도 많이 내려와 있고,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런 현실에서의 고민들을 막 얘기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2시부터 진행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서 오늘 제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그 스태프분들이 지금 그때 만났던 청년들 같아요. 지금 많이 피로가 다크도 많이 내려가시고 그래서 그때 청년들을 만나는 것 같은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나에 대한 기대감도 좋지만 외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청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청년들이니까 이런 봉사를 해야지, 청년들이니까 이런 섬김을 해야지,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느끼는 강박증,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맞닥뜨리는 그 한계점은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번개탄 유튜브 수련회로 함께 하시는 청년들 중에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 것 같아, 맞아, 돌아보니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보다 뭔가 나에게 기대하는, 교회 안에서 청년인 나에게 기대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자리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인 것 같아 라고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은혜로 잘 회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주님의 마음들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신경 그 용어로, 우리 이런 심리학적 용어로 이런 용어가 있대요.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 증후군. 이 증후군이 뭐냐면요, 어린 시절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아유, 너무 잘했네, 너무 착하네, 우리 아이 너무 잘했어, 너무 착해, 와, 너무 똑똑해, 너무 이뻐. 아이들은 어린 시절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부모님들이 자신한테 하는 칭찬들을 다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칭찬받기를 원하겠죠. 이 아이들이 칭찬받고 사랑받고 있다는 거를 늘 느끼고 싶은 게 아마 아이들의 본능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칭찬받고 사랑받는 건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잘했다 칭찬해 주는구나, 내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사랑을 더 가득 받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에 딱 잠재적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딱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그 어릴 때 그 인지되었던 어떤 본능적인 부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내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마음들을 표현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싫어하셨던 것처럼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가운데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어,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심리학적 용어로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착한 아이 증후군의 증상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번 이 증상들을 보시면서 나도 그런데? 한번 자신의 모습들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청년분들, 내가 혹시 그 착한 아이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착한 청년 증후군? 혹시 그런 증상들, 그런 모습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들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착한 아이 증후군의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언제나 밝고 명랑하다. 언제나 밝고 명랑한 거예요. 밝게 웃고 또 명랑한 모습을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좋아하니까 그 모습이 이제 항상 사람들 앞에 대하는 자신들의 모습으로 이게 굳어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내색하지 않는 거죠. 언제나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 살아가는 모습. 두 번째로요, 작은 것도 양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별히 형제들이 있는 우리 장남이나 장녀분들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죠. 야, 네가 형이잖아, 네가 누나잖아,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사실 이 부분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야, 너네는 청년이잖아, 이제 너네들이 선배잖아,
우리 후배들한테 양보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래 우리가 양보해야지. 작은 것도 양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들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세 번째요. 착한 아이 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일에도 사과한다. 늘 미안하다고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하루를 미안해, 용서해줘, 사과하는 하루를 살고 돌아와서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오늘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먼저 사과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막 속상하고 화난 분들의 모습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번째요. 규칙을 지키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 규칙을 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 나를 바라보는 상대들의 반응에 내가 너무 억압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혹시 뭐 놓치고 있는 게 없나? 내가 잘못한 게 없나? 그것들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착한 아이 증후군의 증상 중에 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3분 남았다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진짜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모 눈치를 보고 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우리 부모님한테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라볼 때 너무 속상한 일이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 내 청년들이 그래 교회에서 나 청년들한테 기대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기대치가 있을 텐데 거기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데 그것들을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속 그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은혜로 공급받는 것보다 아마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지치고 상처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착한 아이 증후군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솔루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상처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뭐냐면요,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수용해준다. 누구야? 너 그렇게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돼. 너 그렇게 막 힘들게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으려고 일부러 안 해도 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엄마 아빠는 너무 너를 사랑해. 너 존재 자체를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여러분 그렇게 있는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요. 창세 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길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청년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 노력, 내 의지, 나의 어떤 열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채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아이 마음속에 어떤 힘든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부담이 있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이 아이의 있는 마음들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누구야 편하게 얘기해줘. 너 자꾸 숨기지 말고 어떤 것이든지 네 마음속에 네가 왜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엄마 아빠는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리고 같이 우리 고민하고 해결하자. 부모님들이 그런 귀를 열어주고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마음 상처가 이미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청년들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사람에게 이야기 되잖아요. 그때부터 또 다른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고민들의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나가기보다는 자꾸 누구를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이야기로 흘러가거든요. 야, 나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리 뭐 어떤 분 때문에 나 너무 마음이 상처받았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것이 또한 잘못돼서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간절한 우리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도 대적자를 향한 기도를 주님께 드렸어요. 본인의 입술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아시죠?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의 평안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고 지금 상황 가운데 얽혀있고 묶여있는 많은 부분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한 절 같이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또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청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계속되는 생방송 릴레이 유튜브 수련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큰 기대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맛을 내는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이고 또 우리를 통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귀한 말씀과 찬양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